요즘 두 가지의 이종구를 이겨내시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데도 얼마나 갈등을 하셨겠습니까? 와야 되나? 집에서 예배드려야 되나? 큰 난관을 뚫고 오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자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레몬서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말씀이 좋기에 그때는 여기에 한 6분의 1, 7분의 1 그렇게밖에 안 오시거든요. 새벽 예배 때는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빌레몬서 말씀을 또 나눴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래서 제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다른 걸 준비해 오다가 익숙한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도 또 지금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한 영혼을 이렇게 받아나는 것을 통해 내가 정말 그리스도 백성된 자로 서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빌레몬서는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시절인 대략 60에서 61년경에 이런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비록 죄수였지만 자유로운 시절, 사람들을 비교적으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저자는 바울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비평 학자들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저자가 바울임을 인정을 합니다. 빌레몬서 신약 성경에 있는 거 혹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솔직하게 목사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저쪽에서는 안 들리는데 아셨어요? 빌레몬서가요, 정경에 들어와 있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옥중에서 기록한 네 성경 중에서 한 권입니다. 수신자는 빌레몬에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요, 2절 보십시오. 빌레몬과 자매 아베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라고서 빌레몬에게 보내지만 빌레몬이 집을 통해 지금 교회가 형성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 집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그리고 그 교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이렇게 한번 읽어봤지만 대략적인 먼저 제가 좀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인물이 3명 나옵니다. 바울, 빌레몬, 한 명은 누구요? 오네시모. 이 3명의 주인공을 통해 오늘 성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까 초두에 말했지만 60년 61경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을 때 오네시모가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는데 유익한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자 오네시모. 근데 오네시모가 어디서부터 바울에게 흘러들어왔느냐? 빌레몬의 종노예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빌레몬을 집을 도망가서 어떻게 흘러와서 바울에 있는 로마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골로새로부터 로마까지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빌레몬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오네시모를 괴롭혔는지, 빌레몬도 뒤에 나오지만 바울을 통해 변화된 그런 자인데 그 전에 모든 노예들을, 그 실속들을, 가족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어렵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서 나옵니다. 도망을 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돈을 가지고, 상당한 돈을 가지고 빌레몬은 집에서 상당한 돈을 가지고 도망쳤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노예가 주인한테 빚진 것은 없습니다. 나올 때 분명 돈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몇 년에 걸쳐서 흘러서 지나서 바울에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변화되어졌고, 빌레몬도 골로새 사람인데 바울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에베소서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골로새 지역 그 주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 빌레몬도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주인을 집에서 도망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될 수 있는 그 오네시모를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레몬에게 보내겠다.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어라. 근데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말고 바울은요, 더 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요구하냐면 16절에 보니까요,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노예에서 해방되어졌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한 형제된 지체된 자로서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전과 노예지만 그 노예가 상전의 집을 떠나 비록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자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어 노예가 아니라 너희 집에서 신부는 노예라 할지라도 그를 그전과 같이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왜? 그가 그때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자다. 그러니 그렇게 대우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요, 빌레몬서 1장의 이 말씀을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내용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네, 성경 한 권 오늘 여러분 그냥 끝내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가운데 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빌레몬에게 있는 그 마음과 그 상태가 이러한 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지 않겠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끝으로 바울이 늘 하듯이 함께 바울의 이 복음 사역자된 지체된 이 공동체 앞에 또 바울이 마지막 끝 인사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인사하듯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냐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평상시보다 바울은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늘 처음에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냐고 하면 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혹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표현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뿐만이 여기 1절뿐만이 아니고요, 9절도 한번 보십시오. 9절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도 갇힌 중에 낳은 아들, 13절도 보십시오. 갇힌 중에서 바울이요 계속해서요 갇혔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죄수인 상태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뭐 자랑스럽습니까? 죄인된 신분을 밝히는 게요. 근데 바울은 지금 계속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움으로 그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갇힌 자 된 바울이 자신의 이 지금 상태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죄수가 된 목적과 원인 때문이죠. 바울이 지금 왜 갇혀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바울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갇혔다. 바울의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지금 중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든지 자유자로 복음을 전하든지 늘 바울은 복음에 갇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늘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이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요 그것을 한탄하거나 그것을 노여워하거나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나는 갇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나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내가 드러내놓고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사실 우리는 그걸 위해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업을 위해 달려가고 돈을 위해 달려가고 명예를 위해 달려갑니다.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그것에 갇히기 위해 안달된 우리, 이 세상, 그게 우리라고 하면 바울과는 너무 다른, 갇힌 게 다른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느냐, 그게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중심이에요. 내가 좋은 집을 갖기 위한 그 갇힘에 있다라고 하면 늘 부동산 시세, 부동산이 내게 중심이 되겠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내게 중심이라고 하면 공부하는 것이 갇힌 나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다, 자랑스러워할 일이죠. 그러나 내 영혼과 내 아들의 영혼이 지금 공부에 갇혀 있는지, 예수 중심 속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공부에 갇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는지, 그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봐야 됩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그것이 내 중심인데,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된 바울, 그게 처음 편지를 쓰는 그곳에 여러분 자랑스럽게 빌레몬을 향하여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누군가 이야기할 때 복음 때문에 나는 갇혀 있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쓸 수 있겠냐 말입니까? 바울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야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내 집에 있는 교회. 바울의 단어를 보십시오.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 자매 아비와 우리와 자매와 형제와 우리의 사랑. 바울의 단어 속에, 지금 인사를 하는 단어 속에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피부치 덩어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뭐를 위해 만난 자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만난 자들을 향하여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함께 병사된 자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그렇죠? 형제된 자들, 자매된 자들, 우리와 함께 사랑을 받는 집사님, 장로님, 우리의 청년들, 자매들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편지를 써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새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내 셀은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알듯이요, 또 다른 이 복음과 이 믿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이 뭉치는 함께 된 그 요소를 갖고 내 새끼, 우리 셀, 우리 교회로 우리 그것이 표현되진다라고 하면 그건 올바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이 그리스도가, 형제된 집사님, 자매된 내 형제, 내 자매, 그것이 동일하게 바울과 같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여겨지고 있고요. 아키뽀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빌레몬 집에 세워진 그 교회, 빌레몬 교회의 그 식구된 자들, 함께 된 그리스도인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매, 형제, 바울과 전혀 없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인사, 축복이 그들에게 그 뒤에서 이어집니다.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늘 이 복음 때문에 형제된 자들, 자매된 자들에게, 함께된 그리스도의 병자된 자들에게 이렇게 늘 서신서 쓸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어떠한 그 인사가 아니고 은혜와 평강인데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그럼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자유의 몸인 빌레몬에게 어떤 축복과 그 교회에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게 없죠. 무엇만?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오직 그것만 지금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 관계성 속에서 오직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하늘의 축복은 은혜와 평강밖에 없다. 값없이 주는, 구원을 위해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희 가운데 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그 속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평안을 주는 것으로서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연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언제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그거는 먼저 은혜 받은 자에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이렇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빌레몬과 그들 형제를 향하여서 이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중심된 형제요 자매된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 축복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고단하시죠? 외로우시죠? 아프시죠? 이 아픔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그 고독함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주 예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4절부터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그 감사와 기도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한번 잠깐 생각나서 빌레몬을 기도한 게 아니고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야 되니까 그때서야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 빌레몬을 향하여 내가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 노사도가 빌레몬을 대하여 이렇게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듣는다. 누구에 대한? 예수와 성도에 대한. 그러니까 혼자만의 사랑,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고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바울 사도가요 빌레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축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랑, 믿음.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어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면서 주께서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향한 것을 받아들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길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은혜가 오기 전까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 갖고 살아가는 내 삶, 그 삶이었는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자 이제 내 믿음이 아니고요, 하늘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이 내 죄 때문임을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어찌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임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도 내 믿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내는 대로 가는, 그것을 받아들여 그곳으로 가는 내 삶이 되어진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받는 삶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겠습니까? 이 믿음을 받아들여 내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그 믿음 있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랑인 것이죠. 빌레몬에게 이곳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부자였지만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종을 부릴 정도로 돈이 있었지만 빌레몬에게 있어서 그가 가야 할 길이 동일하게 그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그에게 십자가가 들어오니, 그에게 복음이 들어오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야 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와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단순히 믿음뿐만이 아니고 동일하게 그들 향하여 베푸는 사랑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울이 들으니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늘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 이런 사랑과 믿음이 있으니 빌레몬이 자신들의 가족과 혹은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도 자신의 집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하여 행해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그의 삶의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사랑과 믿음이 있으니 이제 주인으로서 내가 종을 다루듯이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가 들어오니 종되었던 나,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 어떡합니까? 그들과 나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는 종이야, 나는 상전이야. 그렇게 부리고 그렇게 굴림했던 빌레몬이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시니 그 영혼들도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지요. 그렇게 대우해지죠. 그렇게 만남을 갖고 그렇게 일을 시키고 그렇게 말투가 나오고 그렇게 행동이 나오니 오늘 6절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제 좋은 것이죠. 그렇죠? 만나서 교제하는 것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디로 이어집니까? 결혼으로 이어지죠. 남녀가 만나서 교제가 되면 그 교제의 끝은, 그죠? 사랑의 끝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결혼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교제가 어떤 교제가 되어지느냐? 믿음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제 자체는 너무 즐거운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려고 해요. 셀에서도 교제하려고 하고요. 잘 알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셀원들 만나고 혹시 셀 모임 가운데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제 질문 없나요? 라고 하면 우리 셀 리더분들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고 하면, 목사님 언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목사님 몇 살이에요 올해? 이게 나와요.
예, 이게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알고 우리 집사람을 아는 분들은 그럼 사모님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렇게 물어요. 별로 안 나는데 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권사님 보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다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 끝은 제가 얘기 안 했더니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그걸 얘기하지는 않고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 교제를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모태솔로였는데 아내를 만나 교제를 하니까요, 뭐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만났을 때의 그 느낌, 연애할 때 그 좋음의 느낌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아직까지도요.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 그냥 남자 여자가 만나니까요, 별거 안 했어요.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그냥 이게 돗자리 깔고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기뻐. 그게 교제야. 그렇죠? 그게 교제예요. 이게 다 세상의 교제예요. 그러나 믿는 남자, 믿는 여자, 그 교제를 이제 넘어 확인해야죠. 믿음이 있는 남자인가, 믿음이 있는 형제인가. 믿음이 빼버리고 교제만으로 취해버린다,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지금 믿음의 교제로 나아가 이 믿음의 완성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가정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 있는 그 믿음의 교제가 있다라는 걸 통해 그 믿음의 교제가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교제가 6절 한번 계속 보십시오. 6절 한번 계속 보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선이라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은혜를 주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나님의 좋음, 그것이 여러분 선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우리 재단강성교회가 어디로 향하여 갈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셀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부서가, 우리 청년이, 우리 고등부가 그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 한 목표를 갖고 여러분 나아갈 때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느냐, 우리 가운데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모여서 예배한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 아니고요, 내가 믿음과 은혜를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 앞에 반응하여 나오는 그 한 형제, 한 자매, 한 지체, 이 어려운 지체, 힘든 지체, 그 지체들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교제가 나올 때 우리 공동체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한번 계속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떤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받느냐?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요, 그 은혜 앞에 사랑으로 살아내야 되는 공동체임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을 동일하게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 속에 그들의 믿음의 교제가 나오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니 그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더라.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분명한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 안에 믿음의 교제가 있으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이 속한 셀 안에, 여러분이 속한 그 수많은 형제 자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맛보고 싶다, 뜻을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교제가 나와야 돼요. 아빠와 엄마인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그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받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까지 복음을 통해 역사하며 흘러왔는지, 그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자녀들과 이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그렇죠? 평안함을 얻었다. 평안함.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무엇입니까? 평안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은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교회에서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교제를 통해 평안을 주는 자이죠. 평안을 주는 자. 여러분, 평안을 주는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저도 누군가에게 늘 목사로서 평안함을 주고 말씀의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굴뚝 같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저와 함께 믿음의 교제가 있을 때 제가 주는 이 말씀이 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는 기도의 제목과 그 아픔들이 저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더 간절함으로 여러분에게 기도와 평안을 여러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셀 안에, 여러분 각각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교제 나누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주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가 평안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부활하셨어요.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삼위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충만한 그 교제 속에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갖고 와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평안함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 늘 평안함이 넘칠 수 있는 우리 제자강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 더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인데요.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의 사랑으로 바울 사도가요,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형제된 자,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들로부터 들려오는 이 복된 소식, 기쁨과 위로가 노 사도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 여러분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기쁨과 위로를 주고받는 것,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합니다. 어떤 기쁨과 지금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옵니까? 세상만 나가면, 그쵸? 죽음의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신음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아픔을 호소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 땅에 피조된 모든 세계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가운데 오기를,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 피조 세계도 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온통 온 피조 세계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 믿음과 사랑을 통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소리를 우리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위로한다, 기쁨을 준다, 위로한다, 기쁨을 준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호박씩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너무 셌나 봐요. 네, 표현이 셌나 보네요. 네. 여러분, 앞에 보이는 데서요, 믿음과 사랑의 교제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이 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된 형제요 자매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 이 속에서 평안함을 얻고 은혜를 받아 서로 위로와 기쁨으로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가야 되는 한 성도요 지체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 이 위로 결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빌레몬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에게 사식을 정말 죽을 때까지 배부르게 넣어줘서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그걸 지금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없습니까? 지체된 자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 그 소식을 듣는 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감사요, 기쁨이요, 내게 위로가 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통장의 잔고가 다 사라져가도 내가 주식 넣은 그 주식이 바닥을 쳐도 그게 올라가면 기쁨이 되겠죠. 그러나 또 떨어지면 또 근심이에요. 이건 복음이 안 돼요. 복음이 안 돼요. 영원한 기쁨의 요소가 안 됩니다. 영원한 기쁨과 위로의 요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자녀, 그리스도 때문에 내 형제된 자, 그들이 바로 지금 서 있다.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만이 우리의 감사요, 여러분, 기쁨이 됩니다. 늘 이런 그리스도와의 이런 사귐의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항상 너 빌레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처럼 여러분 지체됨 속에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속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귐의 흔적이 많은 자들이 있어서 늘 그 자들이 떠올라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제장과 성께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8절부터요.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제 그 목적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굉장히 빌레몬 사람을 굉장히 잘 다루는 거죠. 이렇게 좋은 걸로 지금 다 깔았어요. 밑밥을 다 깔았어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게 많은데 복음을 들려줘서 바울 때문에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그 바울 사도가요, 이 노사도가 자기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바울 사도의 이제 본색이, 이 편지를 쓰는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렇죠?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의 복음의 권위 앞에 우리 빌레몬에게요, 야 이렇게 해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노 사도의 겸손함이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주위에 있다라고 하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떤 그 주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습은 늘 언제나 그죠, 바뀌죠. 언제 그랬다냐 듯이. 근데 보십시오.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말로 너에게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명령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9절에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 나이 많아 빌레몬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안 들어줄 수 없지, 너, 그치? 나 나이 많아 지금.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나 갇혔어. 너는 지금 안 갇혔잖아 빌레몬아. 내가 지금 갇혀 있고 나이도 많은데 너 내 부탁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죠, 겸손합니까? 이런 것이에요. 내가 비록 그런 자리에 있어도요, 해! 이게 아니고, 이럴 때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나오네요. 너 안 해! 제가 애들 이렇게 야단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냥 사랑으로서, 나 나이가 많다 빌레몬아. 그리고 나이가 많은 것뿐만 아니고 나 지금 갇혀 있어. 내가 말하는 거 지금 받아줘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사랑으로 지금 간구한다, 간청하고 있어요. 빌레몬에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 자녀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나이가 어린 자녀에게도, 나이가 어린 우리 청년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에게도, 어린 게 뭘 안다고, 이게 아니고요, 사랑으로서. 내가 비록 나이는 많지만, 내가 너 이렇게 명할 수도 있는데, 너 나 목사야, 너 지금 저거지 명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아가야, 내가 사랑으로서, 내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사랑으로서 내가 간청한다. 물 좀 갖다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사랑으로서. 여담인데요, 제가 물 얘기가 나와서요, 물 한 번 마시고. 제가 큰아들이 이제 고1인데요, 제가 빨리 며느리를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진짜 꼭 해보고 싶은 게요, 아가 물 좀 다오. 이거를 이상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아유, 뭐 그렇다고 물 가져와라 이게 아니고, 아가, 이게 내가 지금 목이 좀 시아버지인데 내가 좀 목이 마르다, 이렇게 제가 사랑으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물 얘기가 나오고, 사랑해서 간구한다 해서 이게 늘 내 마음속에, 늘 머릿속에, 며느리를 갖다가 빨리 얻으면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지, 제가 늘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이게 나오는데, 그죠? 사랑으로서 여러분 간구하노라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노사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그 속에서는요, 의리예요. 원 주인이 누구예요? 빌레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인 빌레몬에게요, 특히 명령하지 않고요, 오네시모를 향한 그 바울 사도의 애틋한 애정과 그 한 영혼을 갖다가 깊은 그 사랑 속에서 오는 이 표현이, 그죠? 빌레몬이 안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오네시모 그냥 죽어도 마땅한 자예요. 왜? 노예였지요. 법에 의하면은 죽어도 마땅한 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간청하며 받아주기를 왜 바울 사도가 원합니까? 오네시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내 신복이라, 내 마음, 내 심장이다. 10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쓰는 오네시모를 향한 이 마음 속에서 빌레몬에게 꼭, 빌레몬아 내 부탁을 들어줘야 돼 라는 것으로서, 그죠, 이렇게 지금 애통 아닌 애통으로, 간청으로서 지금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받아주지 않겠어요?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간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잘못한 지체가 이렇게 세 리더님,
간청한다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잘못한, 그렇죠? 내가 잘못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간청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간청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받을 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오네시모를 왜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요, 옆에 두면 너무도 좋은 자입니다. 왜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오네시모가 있어서, 자신의 옆에 있어서 자신 이 바울을 많이 돕는 자로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빌레몬, 너는 지금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가까이 있는 이 오네시모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 곁에 두고 싶어. 그러나 나는 이 오네시모를 내게 돌려보낸다. 그러니 받아주어라. 왜 바울은 자신의 이 유익함을 벗어버리고 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냐 말이에요. 힘들면 땀도 닦아주고 함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싶을 때 이 노서도가 눈도 침침해지고 글도 쓸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오네시모를 통해 말씀을 받아 편지를 적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심부름을 할 수도 있는데 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돌려보내자고 하냐 말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근본적인 사랑과 용서를 통해 화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원한 사랑과 화합과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 지금 자신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만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교회됨의 그 의미, 빌레몬에게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그가 복음을 통해 변화된 자이지만 그 전에 나를 위해서 내 집을 도망갔던, 그 돈을 갖고 도망갔던 오네시모에 대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오네시모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결코 빌레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빌레몬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까지 생각이 가는 거죠. 오직 복음을 통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타의가 아닌 바울의 억지 같은 주장과 바울이 부탁하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부탁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내가 받지 아니할 수 없겠구나가 아니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각자 은혜를 통해 만난 그 믿음, 사랑의 교제를 통해 바울은 지금 둘이를 화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려고 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또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나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듬뿍 사랑을 받았다. 근데 남편이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이 화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가정으로서 이루기 위해서 내 복음에 갇힌 자 된 은혜 받은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남편을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 기도했듯이 이 남편의 영혼이 동일한 나와의 믿음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남편이 평안함을 누리고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바울은 오네시모를 여러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했지만 이 오네시모를 통해 이제 빌레몬아 너와 내게 이 오네시모는 유익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자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러분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보니까요 16절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요 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 그 집을 잠시 떠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잠시 떠난 거야. 도망친 거예요. 도망친 거. 근데 잠시 떠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오네시모의 아픈 각오를요 들춰내서 후벼 파면서, 오네시모 너 알아야 돼. 너 노예였는데 너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이야. 너 그런 놈이야. 너 몰랐어. 이게 아니고요. 그의 모든 것을 감추고 잠시 떠났다. 근데 잠시 떠난 것도요, 이 표현이요, 단어가요, 수동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헤어지게끔, 자기 스스로, 오네시모가 스스로 떠난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떠나게끔 된 것으로, 잠시 떠나게 된 것으로 바울 사도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헤어지게 되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일인데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자의적으로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잠시 떠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나, 주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 은총으로 바꿔서, 오네시모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무익한 자였지만 유익한 자로 바뀌어 있는 그 오네시모를 향하여 옛날의 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오네시모가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이것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위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지 않았다, 바울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아, 이 섭리를, 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어떻게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기로 합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일을 섭리로 받아들여 이제 영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쁨, 생명, 영생이, 그 교회로서의 기쁨이 내 교회에게 이 빌레몬을 받아들임으로 동일하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쓸모없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익을 주지 않는 자 분명히 있습니다. 무익한 자 있습니다. 왜? 아직 은혜 받지 않는,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잘못을 후벼 파, 무릎을 꿇고 받지, 너 이거 회개해야 돼,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주의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로 온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섭리 가운데, 죄 가운데 버려져 있다가 그 죄를 못 이겨 누군가의, 혹은 십자가의 불을 보고 그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의 기억이 떠올라,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구나 해서 온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 그를 우리 가운데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해 받아주는 그 일이 있어야 될 줄 여러분 압니다. 그래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단 네개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후로는 이제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 이건 죄인과 같이 대하지 마십시오. 나와 결이 다르기 때문에, 넌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넌 나와 다른 영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 상대 안 한다가 아니고, 이후로는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이 말씀, 이후로는 여러분 종과 같이 대하지 마시고요, 그 오네시모에 대하여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다 형제 자매로 두십시오. 한배탄 운명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지체요 형제의 됨입니다. 함께 믿음의 교제가 이뤄내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빨리 끝낼게요. 내가 나를, 오늘 빨리 끝날 줄 알고 왔는데 참,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죠? 바울 사도를 맞듯 오네시모를 그렇게 영접해 줘라라는 거예요. 영접해 줘라.
담임 목사님이 오면 어머 목사님 하듯 여러분 그 지체를 좀 받아주시고요. 그렇죠? 동일하게 바울 사도가 여기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어머 바울 사도.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유튜브에 보시다가요, 성도 어떤 처음 오신 성도님들은요 연예인 보듯 합니다. 그래서 어머 목사님 방송에서 보다가 어머 막 이래요. 동일하게 여러분, 동일하게 그 환한 얼굴로 나와 다른 그 자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만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저는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오늘 뭔가 좀 심사가 안 좋으시구나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 아직 은혜가 없는 자들 그렇게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8절,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갚아준대요. 빌레몬아 달아나 이렇게 하죠. 이거는 복음이 너를, 그 죄를 하나님이 너를 받아줬듯이 빌레몬아 그렇게 받아줘야 되지 않겠니? 바울 사도의 권면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갚아줄 마음이 정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꼭 받아주라고 하는 오네시모를 향한 이 특별한 마음이 계속 묻어나는 거예요. 19절, 친필로스노니,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 사도의 편지를 하고 이단들이 가짜 편지를 갖고 속이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친필로 쓴다 빌레몬아 강조하잖아요. 내 거 맞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갚으려니와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한다.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한테 갈 때 혹시 1,000만 원 훔쳐갔지? 내가 갚을게 달아나. 근데 넌 나한테 빚진 거 더 많아. 내가 말하지 않을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협박을 해도요 이렇게 말씀으로 좀 협박을 하세요. 좀 감정 상하게 그냥 막 콕콕 들어가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편지의 끝을 계속 맺어가죠. 오 형제여, 오 형제여,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확신한다. 이제 바울 사도가요, 그렇죠. 이제 너 순종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다 한 다음에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빌레몬아. 그래서 내게 썼다. 내 친필로 쓴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바울 사도가요 더 나갑니다. 내가 쓴 것보다 이 오네시모에게 나에게 더 행할 줄 안다.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 사도가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이제 갈 테니까 숙소를 마련해 빌레몬아. 그러면서 너의 기도가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지금 갇혀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바울 사도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거는요 23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23절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바울 사도가 늘 바울 서신을 쓰면서의 끝에 이런 문안 인사를 같이 합니다. 함께 이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동역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축복의 인사를 서로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매일같이 복음을 전할 때 직접 그곳에 찾아와서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에바브라가 아마도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골로새 목회자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목회 현장을 떠나 지금 바울 사도와 함께 갇혀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동역자 아닙니까?
떼려야 뗄 수 없는, 야단칠 수 없는. 바울이 에바브를 향해서 어떻게 먼저 믿음의 교제를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에바브라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니, 에바브라도 동경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목회 현장을 떠나서 이 노사도가 힘들고 하고 있는 노사도 곁에가 함께 갇힌 자 되어 그 아픔을 나누고 그 현장 속에 갇혀 있는 자로 함께 에바브라가 서 있습니다. 이게 동역자 된 지체됨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갇히면 올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한 이 사랑의 고백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 에바브라와 같은 자, 동일한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나 때문이 아니고, 그렇죠? 나와 함께 동역자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실 나라가 그에게 있다라고 하면, 에바브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것도 돈을 갖고 떠나서 도망친 건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잠시 떠나게 된 것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반드시. 다 동일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안 알아줘. 나는 혼자야.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 그 속에서 몰랐던 그 진심을 알고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함께 갇힌 자 된 동역된 자가 나올 수 여러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요, 동역자, 나의 동역자 마가.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그쵸? 바나바의 생질로서 함께 이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자, 그쵸? 서로 틀어졌죠. 그러나 끝내 마가는 회심하여 바뀌어 어떤 자가 됩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에서 내 아들 마가 할 정도로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오늘 읽었듯이 동역자 된 마가 바뀌었죠. 뿐만 아니라 마가를 자신의 유익한 사람으로 평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이 노사도가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근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동일하게 마가도 무익한 자였다가 유익한 자로 바뀌었죠. 마가도 지금 동역자 되어졌다. 그에게도 무난하죠.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아리스다고는요, 데살로니가 출신의 여러분 사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잠깐 약 한 3주 정도 머물러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뒤로 줄곧 사도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 전도 여행을 하는 아리스다고가 또 다른 성경에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 어떤 설교를 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라고 한 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바울이 가는 그 옆에 동역자로 아리스다고는 그 옆에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 사도가 아파할 때도 언제나 그의 곁에 지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지체된 자에게 잊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거나 어떤 큰 것이 없어도 여러분 늘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곳에 늘 있으셔야 됩니다. 제자강성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저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 완성을 할 때,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 내가 지키고 있을 때 그 전 우주적 교회 공동체는 완성이 됩니다. 내가 그곳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아리스다고와 같이 늘 있어야 될 그곳에 여러분 꼭 있으십시오. 그 다음에 대만은 나중에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얘는 패스. 그 다음에 누가 대마와 같은 자가 안 되기 때문에, 대마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누가입니다. 누가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부터 이 누가는
동행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부터 그는 2차 전도 여행과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줄곧 함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중 생활의 마지막 순간 누가만 바울 곁을 지켰다. 이 누가만. 그래서요, 바울의 주치의처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는 바울의 곁을 늘 지켜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이런 마지막 순간까지 이 누가와 같은 동역자 된 자가 옆에 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동역자 된 셀 리더가 있다. 셀원이 있다. 목사님이 계시다. 나의 멘토가 있다. 꼭 그런 분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끝 인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것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갇혀 있는 자, 동역자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받은 이 은혜 내가 너에게도 준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은 이 은혜밖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완성해 가십니다.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사건은 모든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빌레몬서를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귐으로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사귀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지체된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바울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그 모든 동역자들도 다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 안에 있다. 이곳이 주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공동체에 있기를,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는가? 주 은혜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혹 잊고 살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통해 만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믿음을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교제로 하지 않는 그 모든 수많은 나의 악함과 나의 연약함 용서해 주시고, 오직 은혜로 다가오신 아버지, 은혜로 누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이 시간 마음껏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교육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3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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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다가오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위하여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다가오시는 아버지, 내 영혼 기쁨 가운데 있는 이 실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죄악이 물러감으로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 계시나이까? 주여 오늘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의 은혜를 목말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여 오네시모와 같은 자, 주인을 떠나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갔던 자, 주여 그것이 오네시모이고 그것이 나인데 주의 은혜가 나를 살려 유익한 자였지만 오늘 내가 주 앞에 유익한 자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향하여 빌레몬에게 주여 받아주어라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이 못난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냐면 내 영혼 어디에 건단 말입니까? 내 이름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오늘도 은혜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길 원하시는 아버지, 내 영혼 받으소서. 주여 내 영혼, 내 삶을 받으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은혜 주여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내 삶을 주 앞에, 내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늘 내 영혼 주를 만나 다시는 가시고 가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으시며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믿음의 교제로 나아가는 이 사랑과 믿음으로 주여 내가 속한 공동체에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 가야 주옵소서. 평안을 주는 자, 위로와 기쁨을 주는 자, 주여 그 자가 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가 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가 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빌레몬과 같이, 주여 아리스바와 같이, 주여 내런내런 그 동역된 자 바울의 옆을 지켰던 것처럼 주여 내가 주 전에 있나이다. 주 곁을 지키겠나이다. 이 동역자자한 지체들을 내가 옆에 두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옆에 있는 자가 나와 언제까지나 함께 있어야 될 동역자된 지체들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늘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함이 드러나야 되고 평안함이 그리고 사랑과 위로가 전달되어지는 내 지체 형제 자매입니다. 그 누가 아닙니다. 제자강성교회 등록된 교인으로 주님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천국, 동역제된 자들로 함께 문안 인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 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광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나입니다. 동일하게 내가 죽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난 오네시모처럼 그가 나입니다. 살려주신 아버지, 또 다른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자, 빌레몬 자 같은 자 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 아니고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어제도 오늘이었다라고 하면 오늘도 은혜이고 내일도 은혜입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마지막까지 은혜 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이 은혜를 위하여 갇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주여 진실의 은혜가 내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그대도 계셨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내 인을 이루는 예수
저 권한